할렐루야. 네, 제가 그 예배할 때 원래 이렇게 할렐루야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인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왠지 여기에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기분이었고, 또 앞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많은 혼들이 이제 미리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아까 성령의 담비, 우리가 성령님의 찬양을 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마음을 주실까? 특별히 이 침례교 목사들은 성령님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충만하심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께서 그리고 사모님께서 기도로 많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늘 좋은 씨앗을 뿌리신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유치하죠, 여러분. 믿음의 챔피언.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제 이기는 자, 승리자. 네. 그러니까 챔피언은 승리자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자, 이만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로서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챔피언이세요? 믿음으로 내가 이긴 자십니까? 우리는 질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챔피언이 되려면 뭘 가장 많이 해야 될까요? 연습? 가장 많이 접어야 돼요. 복싱 선수들은요, 복싱 챔피언들은 많이 맞아야 돼요. 많이 맞아봐야 잘 때릴 수가 있어요. 저같이 레슬링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집어 던져줘야 돼요. 수도 없이 집어 던져지고 땅바닥에 굴르고 깨지고 이러한 아픔이 있어야 챔피언이 됩니다. 여러분, 챔피언이 되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험난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챔피언이 될까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중도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나는 앞으로 내가 할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안 돼, 포기하기 때문에 챔피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챔피언이 돼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우리 기준이 정말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1등을 하고 막 잘 나가고 이러한 사람이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챔피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챔피언, 믿음의 챔피언은 지금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완주를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 챔피언을 따놓은, 챔피언 트로피를 지금 저 앞에다 놓고 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피가 이미 있고 메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따겠다고 달려갑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그 메달, 그 트로피 따보겠다고 달려가는 게 종교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너희가 믿음으로 이긴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챔피언 트로피 메달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저 하늘에 하나님의 이 보고에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고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 그리고 또 우리의 앞에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우리는 모두가 이것에 이긴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돈이나 여러분 명예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고 그걸 풍요롭게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저희의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에 많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마술을 가끔씩 봐요. 마술을 보는 이유는 그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기술이 발달했는가를 제가 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갓탤런트, 갓탤런트 하는 그런 그 프로가 있는데 한국 사람, 이제 한국계 마술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카드 마술을 해요. 근데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카드 마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흑마법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흑마법은 뭐냐면 옛날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마귀들의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까지 배워서 최첨단의 기술을 섞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깜짝같이 속아요. 바로 눈앞에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에 그런 거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쁨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은 날아가는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바로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승리는 결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고 어떤 것도 이 승리를 해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누구를 바라보면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운동 경기로 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코치고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저 멀리에서 일어나라고 달리라고 응원해주는 우리의 그 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넘어진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옛날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옛날 모습 한번 어땠는지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힘이 없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7절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일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얻기 전의 모습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그분의 원수였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선하게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원수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 중심, 그렇죠? 내 자아를 섬기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바로 믿음의 챔피언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겠습니까? 저는 연서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금곡이죠. 이 지역이 금곡입니다. 호메실. 네. 호메실이라고 하는 지금 이 동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영광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긴 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겨야 될 자들, 지금 사망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 죽어가고 패배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쪽으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이곳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꽉 차 있는 것 같다, 성령께서 차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이 바로 승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시느냐. 근데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마귀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권능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으로 알고 있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저는 더 기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욕심을 부리고 왜 탐욕을 부리면서 삽니까?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서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2번, 3번, 4번 된다고 해보세요. 아유, 이번 생에 좀 못 살아도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누려보고 살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을까? 여러분, 죽지 않고 오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우리 아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많이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다 돈이잖아요. 다 탐욕이에요, 사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제가 수십 년을 일을 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상이 되는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 읽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전부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작은 거, 먹을 거 하나, 좋은 거 먹는 거, 웰빙, 운동 이런 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건강이 우상이 돼서 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볼까? 여기에
중점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예수님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게 패배일까요? 오늘 감기 걸리는 게 패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건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오늘 내가 열이 나고 아파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이고, 심각한 암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순간 패배자예요.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패배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는 이긴 자들이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다 깨뜨려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내일 우리가 암에 걸려도 패배자가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무엇을 잃어도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자로서 믿음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후까지 끝까지 남는 사람이 아까 제가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면 아시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 엉뚱한 길에 빠져요. 믿음의 경주를 잘 가고 있다가 끝에 가서 거의 다다라서 멈추고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하고 들어오면 트로피를 주시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믿음의 권능으로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권능으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은 권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 자예요. 그 권능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로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이제는 천국으로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권능은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은 짧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예요. 이 짧은 한마디의 권능에 여러분 사람을 살려요.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살린 예가 있습니다. 이 호주에 가면 이 졸지라고 하는 길거리가 있어요. 이름이 졸지 스트릿이에요. 거기에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그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직분도 없고 그냥 거기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한 그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쫙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딱 다 끝났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은혜는 예전에 제가 호주에 놀러 갔을 때 시드니에 있는 그 졸지 스트릿이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네, 좋은 간증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유명한 분이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한 부대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군인들 몇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그 조지 스트리트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한 분이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야, 어떻게 똑같은 간증이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또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컨퍼런스를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인도했는데 인도 사람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에 가서 어떤 거기에 이제 대사관 직원으로 갔는데 어떤 한 노인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자기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인도로 돌아온 뒤에 곧바로 교회를 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들을 들으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 간증이 나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에 조지라는 곳에 갔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의 이름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 오늘 죽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1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찾아서 수소문에 가니까 이제 이 늙은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겪은 거를 다 얘기해 주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자리에서 40년 동안 생을 바쳤지만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와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인생이 40년 동안 복음 전한 게 아무 쓸모가 없었군요.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주님께 충성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얼마 뒤에 이 목사님이 와서 그 간증을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 생을 마지막 거두고 다시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얼마 뒤에 돌아가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이 형제가 죽은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쭉 봤더니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4만 6천 명입니다. 14만 6천 명이 구원을 받고 이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매일 10명씩 전도했던 그 자리, 40년 동안 아무런 빛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전했던 그 한마디의 복음 때문에 무려 14만 6천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우리를 세우시고 왜 특별히 이곳에 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거둘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씨앗이 뿌려질 때에 바로 그 복음의 권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귀의 권능이 끊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능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 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올 것 같아요. 당신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군가 오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에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열매와 씨앗은 내가 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씨 뿌리는 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입니까? 씨 뿌린 자는 모두 승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챔피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권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말이지만 또한 생소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질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는 거를요, 여러분, 10번 질 거를 5번으로 줄일 때 챔피언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10번 지는 거를 5번으로 줄이면 챔피언이 됩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는 소리예요. 야구 선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할 야구 선수의 그 타율이라는 게 있죠. 3할 때를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몇 번 실패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10번 중에 7번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만 잘 치면 아이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하고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마귀에게 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승리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2번 승리하고 3번 승리하고 네 번째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자, 다시 일어나라, 또 이기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그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싶어요. 특별히 이 목회자 가정들, 그리고 이 목회자 부부들, 이 사이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가장 마귀가 많이 역사해요? 감정으로. 그렇죠?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한번 앞에 좌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분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분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근데 부부지간에는 아이고 이 웬수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한 사람으로 보면 웬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귀한 거를 잘 모르게 돼요. 마귀는 거기에 들어와요. 마귀는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휘젓고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꾸 그 증거를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려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증거를 우리가 스스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시고 누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이긴 자다라고 증언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걸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주시는 바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자로서 증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씩 여러분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이제 그 개혁 신학을 따라가고 이 개신교회들이 주로 그 믿음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믿음의 신조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이제 뭐 감리교에서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장로교회도 교단 이런 데 가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2장이 삼위일체예요. 1장은 성경이고 2장은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에 보면 이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그때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없죠.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장에 있는 말씀을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7장이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영어로 These three are one 이라고 해서 이 세 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약속하신 거에 대한 확실한 증인과 증거들을 항상 제시하세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서 확실히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변함이 있는 겁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까?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당신은 이긴 사람입니다. 너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긴 자예요. 마귀가 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와, 이긴 자들이 왔네. 이만희가 가면 여러분 마귀들이 그냥 웃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면 와, 이긴 자들이 왔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마귀가 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긴 자로서 지금 정해 놓으셨어요. 이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니까 이단들이 오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멀어지게 하면 자꾸 우리가 떨어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봉인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봉인은 누가 풀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풀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이것을 건들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 짓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봉인을 깨트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그런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인해놨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긴 자라고 지금 인정하고 계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챔피언이십니까? 아멘 하셨죠? 여러분 챔피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챔피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이 맞아야 되고 많이 넘어져야 되고 많이 실패해야 돼요. 근데 실패하고 넘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한번 지는 거, 내일 한번 지는 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패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의 패배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이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결승선을 골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그 프랭크 제너 형제처럼 여러분 한평생 아무런 씨앗을 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 열매도 우리가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자로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마디, 그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로 마귀는 떠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늘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요. 그것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14만 6천 명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명에게 전하는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그 한마디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이긴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그 승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돼요. 저도 쓰러질 때 있고 제 아내도 쓰러질 때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도 쓰러질 때가 있고 우리 사모님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쓰러질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이기는 자다. 나와 함께 이긴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승리를 끝까지 가서 그 승리의 트로피, 승리의 메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